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영적 시간 지각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카이로스를 위한 크로노스, 크로노스를 위한 카이로스를 명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오니까 정말 좋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딱 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매칭이 돼요. 이 겨울에 눈이 안 오면 저는 겨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까? 저는 항상 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신비하게 또다시 눈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내용이 뭐냐면 때가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염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이고 나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 것 같은데 오지 않는 때도 있어요. 월요일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곧 옵니다. 내일이면 또 와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토요일이 와야만 할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여전히 화요일이에요. 올 것 같은 때가 안 와요.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은 먼 날을 바라보고요, 훈련하겠노라 결단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 그건 비교적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주일은 새롭게 시작할 한 주를 위해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월요병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 결단하는 건 평일에 정말 쉬워요. 근데 막상 주일에 와요. 막상 주일에 와서 그래, 내가 오늘도 한 말씀 잘 듣고 잘 한번 살아가 보자, 이번 한 주를. 결단한 건 쉬운데 막상 그 시간 닥치면 어때요? 월요병은커녕 일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눈 뜨는 것도 힘들고요. 하필 눈이 또 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극복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작정할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염려를 느낍니다. 결단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실천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진짜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예컨대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이 진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저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통일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위해서 다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닥칠 때 괴로움을 마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가 왔을 때 괴로운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위해서 다짐하는 거 쉬운데, 결단하는 거 쉬운데,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쉬운데, 그 때를 위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훈련의 과정이 없게 되면요, 그 때를 마주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때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니란 마음으로 단순하게 입을 열기만 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던 그 날이 왔을 때 정말 기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 지나갔고 1월 1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한 해의 5번째 날이에요. 한 해가 시작될 때면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올해 다이어트 해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정말 말씀 가까이 해봐야겠다. 올 한 해 내가 진짜 예배 안 빠져봐야겠다. 올 한 해 내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 시켜봐야겠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해봐야겠다. 이와 같은 결단하는 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결단인데 안타깝게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한 해가 벌써 5날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결단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음 주로 미루시지 않으셨어요? 올 한 해 성경 일독 해봐야겠다. 다음 주부터 해보자. 올 한 해 내가 정말 예배 사모해야겠다. 다음 주부터 잘 가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결단은 비교적 쉬운데 결단의 때가 왔을 때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예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를 해요.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돼서 응답했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딱 이것만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두 함께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품어요. 근데 성경 몇 장을 넘겨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서 분명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가 찾아와요. 모세가 다른 걸 하러 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근데 분명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젠 좀 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일주일 잘 기다렸어요. 이제 올 때 됐겠지. 안 와요. 2주일 기다려도 안 오고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찾아오냐? 심각한 영적 불안과 당황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어요. 근데 그 당황감이 찾아오니까 그 결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우상숭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이 금송아지 상이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분명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말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 몇 장 넘어가 보니까 금송아지 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거 언제 만들라고 했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이거야말로 진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어 이 금송아지가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일제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결단했어요. 근데 그 결단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종종. 그때가 언제냐? 더 큰 감정과 더 큰 즉흥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과 결단들은 그 큰 상황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더 큰 상황에 헌신하면서 일제히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선수예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다 아실 거예요.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는 이 선수가 다 해먹었어요. 그냥.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선수가요. 너무 중요한 전설적인 일화를 남기고 있어요. 이 선수가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을 보면요. 이 시즌 오프 기간, 대회가 끝난 기간, 이때는 잠깐 해이해집니다. 잠깐 좀 휴식 기간도 가지고요. 명절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날들도 있어요. 그때는 훈련을 잠시 멈추고 잠깐 쉬면서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기를 가지는데 이 마이클 펠프스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 매일매일 수영장에 나가서 자기 루틴대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인터뷰 장면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 그냥 훈련한대요. 그냥 해왔대요. 이런 철저한 훈련의 결과가 뭐였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이 선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시간을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남들은 다 그냥이라고 보내는 그 시간을 뭘 했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그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 정말 좋은 결단이에요. 우리도 그런 결단한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결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따라야 했던 삶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제히 섬기겠노라 결단했다면 그때부터 그 결단이 있게부터 그 결단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과정을 만들었어야 금송아지 만드는 이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루틴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인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결단하는 거 좋아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합당한 그 과정들,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과정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과정들,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이 쌓여올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도망가지 않고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과 헬라어 문맥에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용어입니다. 먼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일상적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시계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인간의 일상적인 영역에 속한 시간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 다른 의미의 시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전혀 일상적이지 않고요, 전혀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 시간은 어떠한 특정한 때를 말하는데요, 이 특정한 때가 언제냐? 어떠한 신의 특정한 개입의 시간, 신의 역사의 시간, 신이 개입해서 전환시켜 놓는 그 시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그 시간, 그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 이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두 시간을 이해하는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두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또 반대로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놓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전환시키는 역사를 만들어요.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요, 자신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신적 개입의 시간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 시간을요, 전환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크로노스를 위한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위한 크로노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망각하게 되고 잊게 된다? 그때 우리가 빠지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 영적 시간 지각 장애예요. 의학적으로 시간 지각 장애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 했을 때,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혹은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에, 우리 뇌에 소뇌가요, 손상되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 시간 지각 장애예요. 우리 소뇌에는요,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소뇌가 다치게 될 때 시간에 대한 모든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 지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부에, 인체 시스템에 신뢰할 만한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시간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모든 신간 감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 지각 장애 증세를 보이는 치매 환자가 있어요. 시간 지각 장애를 보이는 치매 환자는요, 이미 자기가 약을 먹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각 장애에 빠진 부모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학교에서 데려와야 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요,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요,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수행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금요일 기도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 기도회 때 보통은 제가 시간을 더 일찍 올라오거나 시간 맞춰서 웬만하면 늦게 올라온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1, 2분 정도 늦었어요. 금요일 기도회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사천 시계를 바꿔놨어요.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분명 스크루 테이프가 심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계를 잘 바꿔놓으면 자기들이 4층에서 더 놀 줄 알았겠죠. 그래서 주일까지 잘 올 거라 생각했죠. 오늘 제가 절대 안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돼요. 시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 감각도 그래요. 방향 감각이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요. 시간 감각도 정확하게 있어야 이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히터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질병에 빠졌냐? 영적 시간 지각 장애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장애를 보이고요. 마치 하나님의 시간을 잊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에게 시간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데 어떤 관점이 생기냐? 무시간적인 관점이 생겼어요. 어떤 시간이든 이해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시간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시간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 무시간적 관점이 현대 기독교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방향이 상실되게 됐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갈 필요를 알지 못하고,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이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깊은 우울의 문제가 있고, 깊은 아픔의 문제가 있고, 상처의 문제가 있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순종의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여긴 대체 어디지? 나는 대체 어떤 존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무시간적 관점이 기독교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무시간적 기독교의 좌우명이 있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 오직 보존이에요.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이 붙으면 좋아 보여요.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근데 이 무시간적 관점의 기독교가 나는 오직 보존은 어떤 거냐? 우리의 신실함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막는 보존이에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장애물을 놓는 보존이에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 나는 많은 은혜 받았어. 그래, 이 은혜 잘 간직해보자.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걸 못한다 해도 내가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보다야 안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오직 보존의 원리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대로 신앙적으로 좀 더 자고요, 좀 더 졸고요, 좀 더 누워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좋아서요. 지금의 은혜가 충만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 맞아요.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간적 관점의 기독교예요. 반면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 시간을 이해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깨어있는 그 기독교의 좌우명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분별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요.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안목에서
내가 있는 이 아주 작은 위치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시간적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대예요.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적 위치예요. 그 시간적 위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누워 있으면 절대 분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게 되면 보게 돼요. 정확한 때를. 이 때를 보게 되니까 이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 라고 하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깨어있는 기독교 시간은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 나의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요, 성령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조율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조율이 필수예요. 그때 온전한 음이 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항상 시간적 이해 가운데 조율을 해야 돼요. 나의 크로노스의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에 조율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파생되냐? 역동성이 파생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동성이 파생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분별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능력,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일까? 분별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분별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깨어있어 순종하는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연구년의 시간을 가지세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일인데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로서도 참 많은 간구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이 시간이 어디일까? 오랜 시간 간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젠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겠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랜 시간 장성해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지? 행위 언약은 뭐지? 은혜 언약은 뭐지? 우리 지난주까지도 기독론 열심히 배웠잖아요. 이런 시간을 겪고 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장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역동성이 나와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날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나의 달려갈 때가 되었구나.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예요. 스타트 나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타트 나우. 우리 말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작합시다.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준비가 왜 준비되었는가 생각하면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먼 미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거 쉬워요. 먼 미래에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될게요. 먼 미래에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결단하는 건 쉬운데 지금 당장 하는 신앙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들의 시간 가운데서는 역동성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말로 능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전도 특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나가서 실제로 전도도 할 거예요. 열심히 내서 전도도 할 것이고 선교도 할 것이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할 거예요. 근데 분명 알아요. 저는 첫 술에 배 못 불러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면 춥다고 난리치는 집사님이 있을 거예요. 집 가자고 땡깡 부리는 애기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해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 역사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될 거예요. 분명 주저앉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에 보내지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게 될 때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걸 바라보고 첫술에 배부르지 말고 우리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역동성이 특히나 꽃피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요 놀라운 순교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안 좋은 악한 정권이 그때는 정말 관영했어요. 그 악한 정권이 그렇게도 많아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심지어는 지하교회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교회다? 지하교회고 정권이 너무 강하다? 그럼 복음이 전파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위축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은 그걸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교회 아름답게 짓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를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다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해요. 성도들이 악한 정권의 그 세력이 있어도 거센 그 파도가 있어도 잠식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자기 삶을 바꾸고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요.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뭘 보여주냐? 역동성을 보여주는데 이 역동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역동성의 근원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바울이 저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크게 두 권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두 권이 신약 성경에서 20%를 넘는 지분을 보여줘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실 한 권의 책과도 같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가 잘 정리해줘요. 우리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 아멘. 지금 누가가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있으니까 서론에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었는가?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었거든요.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썼냐? 내가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승천까지의 일을 썼어요. 누가가. 자 그리고 이제 후편이에요. 앞에 전편은 끝났고 후편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살펴보았던 그의 제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폭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일을 본 그 증인들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인 씨앗이 발견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우리의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씨앗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그 씨앗 하나리 이렇게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승천 이전에도 역사하시지만 승천 이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독론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요,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에요. 근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나서도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분이어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침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제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정말 머리로 알아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도 일하셨고 승천하고 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전 종종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요, 저는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연약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정말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도. 예수님 없으면 난 진짜 쥐뿔도 없는데, 예수님 없으면 나한테 능력도 없는데,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뭐 되는 것처럼 따라다녔죠. 나도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근데 내가 섬기고 있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면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게 하시더니,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아니 이제 와서 혼자 가신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저는 참 야속하고 일종의 좌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너무 뻔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가 되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너 근심하지 마. 괜찮아.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교회에서 근심하지 마세요 말하면 뭐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다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건요.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게 하시더니 이제 난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본인도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더니 이제 그 일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오겠죠. 나한테는 이제 능력도 없어요. 오병이어도 역사를 못 만들어요. 기적도 못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따라갔지 나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근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 거처가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거처 예비한다는 명목으로 혼자 간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모습 같은지 몰라요. 엄마가 잠깐 동생을 데리고 화장실을 가요.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서 당장 뛰어나가요. 엄마가 어디 간 줄 알고요. 근데 잘 살펴보잖아요. 엄마들은요, 항상 말하고 갑니다. 잠깐 엄마가 동생 화장실 갔다가 올게 말하고 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걸 못 믿어요. 동생이랑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벌벌 떨면서 엄마가 나 버리고 떠난 것 같아서, 엄마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서 발 동동 구르면서 엄마 찾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연약한 많은 그 육적인 엄마도 할 거 다 하고 와요. 그 엄마도 동생 화장실 갔다가 온다고 했으면 와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한두 번 봅니까? 매주일 봐요. 근데 매주일 발 동동 구르면서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찾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은데. 수차례 봐왔는데도 아직은 어려서 매주일마다 동생과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어려서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더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14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앞에 보이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외로움의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잠시일 거고요. 예수님은 곧 보혜사, 돕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요, 예수님처럼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마처럼 이 세상에서 나 잘 돌봐주다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혹여나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 아니까 의심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분은요, 잠시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니고요, 엄마처럼 동생 데리고 잠깐 화장실 가는 분도 아니에요.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라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냐? 1장 8절 말씀이에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해요. 능력을 받는다고 말해요. 나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일상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과 좌절감과 실망감과 당황스러움과 무기력한 모든 감정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만 남게 되는 거냐? 확실한 능력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좌절감과 당혹스러움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카이로스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부터 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확실한 증거예요. 많은 증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기다려라. 이걸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뭘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견디며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임할 때까지, 새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실 그때까지 사도들인데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견뎌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적 시간을요, 카이로스를 목 빠져라 기다리면서 훈련해야 되는 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사도들은요,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전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선을 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잠깐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대요. 막무가내로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하는 시간을 견디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 시간을 열심히 견딘 사람이야말로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때 훈련이 다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한 오직 하나예요.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견뎌내려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여 기다린 이들이야말로 카이로스의 때에 전환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소망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꼭 살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로스를 위한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웃긴 상황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카이로스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택하신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으시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사로잡히시길 소망해요. 이전에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크로노스가 간절히 전환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는 앞으로 다가올 카이로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철저히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마지막 3가지 정리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근원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명령들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뭘 했냐?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시키셨냐? 결국 이들이 흩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흩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도 않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온다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근원이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돼야 돼요. 이 첫 번째를 기억하세요. 이어진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훈련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고 완전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가장 완전해요. 내 타이밍은 전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전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시간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완전한 때예요. 그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나눠드린 이 3가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눈 뜰 때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근원이 나온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신뢰해라. 누구야? 신뢰해라. 승주야. 신뢰해라. 누구야?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계속 외치세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신뢰해야 돼요. 마지막 3째입니다. 기도와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수동적이게 돼요. 굉장히 소극적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요, 절대 수동적이지도 않고요, 절대 소극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힘입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잘 살펴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잠깐 쉬면서 휴식 기간, 충전하는 기간,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하는 그 준비의 시간이 열심히 준비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사건이에요. 앞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고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길 소망해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인데 그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때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를 위해 순종합니다. 제가 그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신앙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먼 미래여도 소극적으로 능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신앙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자율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일마다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실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실까?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실까? 저는 몰라요 다. 근데 그저 매일의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이 부르심에 합한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꼭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할 때 누가 이 복음 영접할지 몰라요. 언제쯤 부흥의 역사 임할지 몰라요. 우리 생에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한테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명령은 떨어졌어요. 기다려라.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순종해라.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크로노스의 때를 보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낙심하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럿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럿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면한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여럿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저 열심히 간구하세요. 언제부터냐? 지금 당장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언제일지 모르는 그 상황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서 살아가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를 사수하세요. 지금 당장부터 하나님을 믿는 주권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당장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 전적으로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훈련하시기 소망합니다. 그 훈련으로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가 놀랍도록 역사하는 신앙이 이번 한 주간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